오늘 설교는 인도에 있었던 한 부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도의 비하르지 겔라우드 마을에 다시라트 만지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마을에 사는 파군니 데비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지히는 직업이 뭐냐면 석수입니다. 석수.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목수, 돌을 다루는 사람을 석수라고 그러죠. 날마다 돌을 캐는 사람이에요. 이날도 아내 데비라는 남편 점심을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서는 망치 소리가 계속 울려나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점심을 드리려고 가져가는 중에 길이 험해가지고 그만 낙상을 했어요. 아내가 낙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인근 병원에 가면 크게 일이 생길 그런 상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병원까지 가려면 약 72km를 걸어가야 돼요. 72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리잖아요. 더군다나 산길을. 그래서 결국 그 아내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만지가 자기 아내가 죽는 것을 너무너무 애통했습니다. 인근 마을에 가게만 가면 고칠 수 있는 그 병을 길이 멀어서 그 병원에 못 가고 결국 자기 아내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이해가 안 갔어요. 자기 아내가 1959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만지는 그 다음 해인 1960년부터 22년 동안 혼자 길을 만듭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걸려서 만든 길의 길이가 얼마냐? 100m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0m 먼 길이 아니잖아요. 폭이 9m. 그런데 점으로 쪼아서 돌을 떴는데 그 산 높이가 90m예요. 90m의 절벽을 망치 하나, 정 하나 가지고 다 돌을 깼던 겁니다. 그리고 그 깨진 돌을 가지고 깔았던 거예요. 그래서 22년 걸려서 폭 9m, 길이 100m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도 정부가 너무 귀하게 여겨서 만지에게 큰 벼슬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해서 돈도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만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는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험한 길 100m를 내놨으니까 이제 일반 큰 도로하고 이 길하고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만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길이 멀어서 학교를 못 갔는데 마을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3km로 줄어져 버렸어요. 지름길이 되니까. 그리고 70km가 넘어서 자기 아내가 병원에 못 가서 죽었는데 그 길이 5km로 줄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으로부터 만지가 쫓고 있었던 정과 망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망치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언덕 위에 골고다에서는 또 다른 망치 소리가 있었죠. 예수님의 손에 박았던 그 망치 소리, 못을 박았던 망치 소리, 양 발목을 포개서 거기에 못을 박았는데 그때 들렸던 그 망치 소리,
그 망치 소리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 소리요. 그 소리는 오늘도 우리 심령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 그 망치 소리입니다. 만진이가 22년간 정 하나와 망치 하나로 100m의 돌산길을 낸 것은 죽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또한 다시는 길 때문에 길이 멀어서 자기 아내처럼 병원에 가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고다에 있었던 그 망치 소리는 단 한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그 망치질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려고 하시는,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몸을 찢어주셨던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들렸던 망치 소리입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 되심을 무시하고 진리를 파괴하려 했던 무지한 사람들의 행동과 가진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1절과 3절 속에 등장한 몇 사람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큰 자로 군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 안에서도 큰 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그 사건 배후에는 불법적인 요구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재판 과정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로마법은 굉장히 민주적인 법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판 과정 없이 유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재판 과정 없이 즉석에서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불법을 옹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높은 학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력도 넉넉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파괴한다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스데반이 율법을 파괴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려다가 보니까 그것밖에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영적인 무지가 사람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당대의 석학이라 불리는 가말리엘의 제자이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 뜻에는 무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아무 데서나 자기의 언성을 높이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은 남에게 또는 자기에게 해악을 끼칠 뿐이란 말입니다. 그 많이 배웠던 사울이 왜 이런 오류를 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구속의 섭리를 펴나가신다는 것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낮출 때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자기 소리를 낮춰야 돼요. 자기 소리가 커지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소리를 낮추는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소리를 크게 한 것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충성되게 여기셨단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신뢰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너라면 이 일을 감당하겠다. 너라면 이 일을 맡아서 잘 해내겠다. 그런 신뢰에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이 된 것은 우리 자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귀한 믿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도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말고는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이 아니라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끝까지 그 교회에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면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돼요. 지도자만 없어지면 그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유대교들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사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음은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잔멸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마이, 로마이란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돼지가,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온통 뒤집어 버린 걸 말이에요. 여러분 돼지가 밭 해배는 거 봤지요? 그냥 갱이로 뭡니까? 전기로 갈아놓은 것처럼 엎어버리잖아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걸 말합니다. 지금 리마이, 라마이란 말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올 때 어떤 형태냐면 돼지가 밭을 갈아 엎어본 것처럼. 자, 이런 정도 됐으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죽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자기들의 목숨 아까운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핍박 앞에서도 자기 자를 지켜냈더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자를 지켰는데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이 더욱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현대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도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말 한마디면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정치 지도자들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는 자기 자리를 고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심신이 약한 자들 우리가 위로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희망을 주는 자가 참 지도자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약한 성도님도 있고 실제적으로 몸이 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먼저 믿는 우리가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진 성도도 있습니다. 여기 도망갔더라고 하지 않냐고 흩어졌더라고 그랬어요. 도망과 흩어진 건 다릅니다. 흩어짐이란 말은 헬라어 디에스파레상이란 말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곡식을 갖고 땅에다 딱 던지면 팍 퍼질 때 그것이 흩어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찍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아예 기독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당장은 그들의 계획이 맞아떨어진 것 같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야, 됐다. 스데반 하나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고 사울이 막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잡아오고 그러니까 벌벌 떨고 흩어진 걸 보고 야, 이제 우리 작전이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흩어진 성도를 통해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만드는 도구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늦은 봄이 되면 민들레 보면 씨가 하얗게 달았죠. 그랬다 그래요. 하얗게 달면 그거 끌어가지고 훅 불면 어떻습니까? 싹 날아가 버려요. 흩어졌던 성도들이 했던 일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피난 갈 때 흩어질 때 보따리만 싸갖고 간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복음을 싸고 갔어요. 복음을 싸고 가서 그들이 정착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키프로스, 구브로란 말이죠. 베니게, 그 다음에 안디옥이 오늘날 터키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뿌렸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유대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만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습니다. 아멘이죠. 교회가 부흥되는 때는 언제 했냐면 평안할 때 부흥된 게 아니에요. 6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할 때 교회가 부흥돼 버렸어요. 가난할 때 교회가 예배당에 세워졌어요. 지금은 거꾸로요.
먹고 살만하고 부자 되니까 교회가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는 핍박받을 때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잔디밭에 불 붙은 거 여러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겨울에 잔디밭에 불이 붙으면요 참 끄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불이 붙으면 솔가지를 꺾어서 두들겨 팼어요. 솔가지를 꺾어서. 그런데 솔가지 꺾어갖고 두들겨 패면 한 번 뗄 때마다 불은 몇십 개씩 퍼져버려요. 여기 때리면 저거 번져요. 교회의 핍박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그렇게 불길처럼 번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잠잠한 것은 너무 살기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런 문제를 주신 줄은 몰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약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약이 없어요.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대로 뒀다가는 아마 세계가 옛날에 페스트로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다시 언급을 하려 합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의 발원지가 어디였어요? 우리가 알기로 중국 우한이죠. 그래서 우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분 나빠했어요. 왜 우한만 자꾸 우한을 그러냐.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한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잘 새겨드리십시오. 우한에 있는 교회 48개가 폐쇄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원들이 교회를 문 닫으라고 했습니다. 우한이라는 시에 있는 48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 일부 교회는 십자가에 불을 태웠어요. 십자가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한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히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십자가에 불을 질렀는데 그래서 우연히 우한에서 지금 그런 전염병이 발원됐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잘못할 때에 인간들을 징계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연재해가 있어요. 가뭄이 든다든가 곡식을 병충해가 먹어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우연히 생기고 우연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우연으로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시련 속에 있는 당사자는 물론 세계 모든 백성들이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까지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살은 자기의 배움을 자기를 드리는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출신 배경을 자기의 종교성과 자기의 열심을 자랑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것을 앞세우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마땅히 여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 이런 가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아버지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지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며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합니다. 비록 기가 막히는 환경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질 때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떠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날개를 닫고
세계 곳곳에 정착되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억이라는 많은 인구 가운데 수십억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들려드렸던 다시라트 만지 이야기를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석수장이 만지 22년간 피땀으로 만들어 놓은 100m의 돌산길, 그것이 볼품없다고 어느 누군가가 굴삭기 끌고 가서 그것을 다 파헤치고 아스팔트로 싹 간다고 생각합시다. 길이야 좋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남자가 죽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2년간 저으로 쪼아서 만들었던 그 길을 단지 불편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길을 파헤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들렸던 망치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현대 철학을 앞세우고 논리를 앞세우고 이성을 앞세우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예수의 손에 박힌 못을 다시 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에 박힌 못을 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발목에 박힌 못을 빼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는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못 박으려고 못자를 찾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다른 물질을 앞세우고 권력을 앞세우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예수라고 예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만고불변의 진리인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왜곡시키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님 끝까지 잘 믿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 듣고 환영